할렐루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속회 공과 다 가지고 계시죠? 72쪽입니다. 우리 속회 공과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는 무리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내일 이제 이번 주 25일에 세례식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동안 믿지 않았던, 항상 눈물로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오고 그날 세례까지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쁜 날일까요? 아마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했던 분은 눈물을 훔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서를 내뿜었습니다. 세례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세례 받을 때 아멘 하고 응답하신 거 다들 기억하십니까? 무엇에 아멘 하셨는지도 기억하십니까?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아서 뭘 했는지 모르고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예식서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하셨겠지요. 첫 번째 질문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모두 버리기로 결심했다는 고백입니다. 이후에도 이어지는 고백이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과 무리 그리고 세리 군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삶이 변화되지도 않고 그저 세례만 받으러 나오니 세례 요한이 독서를 내뿜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제 공과 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 이 무리들이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버롯이 있는 사람은 없는 이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이에게 나눠주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어려운 이웃과 나누지 않는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회개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대로 나누었기에 나눔의 실천으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는 것,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법으로 부과된 세금 외에는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군인들에게는 힘과 권력으로 백성을 강탈하지 말고 부당하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으니 받는 봉급에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죄는 우리를 거짓과 부정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 뒷주머니를 찾고 군인들은 강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마음이 굳어져 심지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회개의 영이 임하면 숨겨졌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동안의 거짓과 부정을 멀리하고 정직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한국 교회에 맺혔던 사례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형제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그 열매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반 중심 체제, 양반 중심이었는데 이제 여기는 상동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승동교회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승동교회의 백정 출신 이제 박성춘 초대 장로님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이 장로가 된 겁니다.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장로님이라고 해서 뭐 우리 교회가 계급이 있고 이런 게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지도하던 자가 백정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박성춘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박성춘 장로님은 백정 중에 백정이었습니다. 7단계를 나누어 백정을 나누는데 그 중에 꼴찌였습니다. 근데 자신은 백정으로 가장 천하게 살아가지만 아들인 박봉출은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이제 선교사가 가르치던 학당에 이제 보내어서 이제 신문물을 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좀 잘 나가자, 아들이 아마 의사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동학농민이 일어나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러다가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콜레라까지 이제 발병하게 됩니다. 근데 콜레라가 발병했을 때 박성춘 장로님이 그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들 박봉출이 그때 당시 무어 선교사가 담당 선교사님이셨는데 무어 선교사님에게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부탁으로 무어 선교사가 에비슨 의사 선생님을 데려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에비슨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제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인데 왕을 진찰하던 이제 시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도 대통령을 담당하는 의사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대통령만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콜레라가 퍼졌는데 왕의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는 박성춘 장로님을 고치러 직접 간 겁니다. 왕이 직접 내려준 가마를 타고 박성춘 장로님을 치료하러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박성춘 장로님이 이제 콜레라에서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박성춘 장로님이 감격하고 감동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단순히 살아나서 감격하고 감동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 선교사가 말하는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봄 이제 박성춘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이제 교회에 이제 가게 됩니다. 처음 교회가 이제 이름이 그게 근당골 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는데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양반 중심의 이제 세상이었잖아요.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자 양반 출신 성도들이 이탈을 한 겁니다. 이탈이 이게 커지다 못해 이제 근당골 교회는 성도들 수가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이듬해 이제 그 근처에 홍문동 교회를 세워서 양반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저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박성춘 장로님은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백정들의 교회를 만들겠다. 그럼 우리 다 함께 모여 예배하자.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고 부흥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한 교회,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던 그 홍문동 교회도 다시 돌아와서 한 교회가 돼서 이게 승동교회가 되었습니다. 1911년에 드디어 박성춘 장로님이 이 교회에 장로로 안수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3년 뒤인 1914년에는 왕손,
왕의 혈통인 이재영이 장로가 되어서 백정 출신과 이제 왕손이 한 교회의 장로로 심우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분열하고 갈등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반과 백정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유학자요 벼슬한 자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와 사랑을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양반은 겸손해지고 천민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 서로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을 책망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기에 회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변화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나눔과 정직, 형제를 존귀히 여김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하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며 누린 기쁨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속해 이제 사무 처리하실 때 나누시면 좋겠고요. 나눔을 실천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직을 실천하여 받은 복이 있습니까? 정직을 실천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직을 실천하지 않는 삶은 그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존귀히 여기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누가 이렇다 저렇다 정해줄 수는 없는 거지만 형제를 바라볼 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시는 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깨닫고 내 자존심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에 적용하기: 한 주간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 섬기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 교동 10송 나오셔서 특송